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희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은사를 부채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채질해서 불타오르게 하라. 너희 인생을 불태워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가면을 벗어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가면을 벗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너 자신에게 솔직하게 너 아닌 너를 가장하고 살지 말라. 은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은사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더 불태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불태우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담대하라. 겁내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God gave us not the spirit of timidity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쟁쟁한 사도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와 비교할 수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지금 현재 큰 사도들을 섬겼던 장로님들이 그대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더 거기에서 나이가 어린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의 그런 소심함 때문에 더 겁을 먹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해야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그렇게 불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에게 은사가 있다. 너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기 위해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이 되라. 또 담대해져라. 그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네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라. 누구에게 기대하지 말라. 넌 스스로 너 자신의 그 은사를 부채질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컨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It's just context. In that context. 그런 셋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셋업을 해놓고 지금 바울은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 이 얘기를 핵심적인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서 그렇게 불태워서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서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1장 전체에서 아니면 이 디모데 후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를 그렇게 불태우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그 인생을 또 그렇게 그 은사를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 바울이 그걸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은사를 불태우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기 복음을 8절 말씀을 보니까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Don't be ashamed to testify about our Lord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불태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여기 와서 한 6년 컴퍼니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플로이를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인플로이들 중에서도, 직원들 중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회사에서 그냥 교회에 나가는 정도,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신학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사람들이나 그 직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신학을 했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도 대충 좀 하고 말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라 이렇게 뭘 이렇게 목수 일을 하면서 뭘 하나 맞물려서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면 거기 개입이 생기면 안 돼요. 개입이 생기고 인스펙션이 나오면 그거 페일하는 거야. 인스펙션이 나오면. 나도 예수만 안 믿고 신학을 안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면 나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Andrew just cock it, okay? Nobody can see it anyway.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그런 걸 난 차라리 사람들이 모른다면 좀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이렇게 지냈으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Your dad is in prison now, but don't be ashamed of me just because I'm in the prison.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나 우리 가족 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아마 시시할 겁니다. 시시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걸 아마 시시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날.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뭐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다 바쁘시니까 다는 그때는. 뭐 그래서 별로 기억도 없지만.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던 내가 기억에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들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Nobody is perfect anyway. 아버지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기르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를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창피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가 10살만 지나니까 매일 학교 때 내가 라이드를 해주는데 Dad, don't get out of the car. You stay in the car. Don't stay in the car. Stay in the car. You don't have to. Okay, I'm just see. When you get out, it's embarrassing. Okay. 뭐가 그렇게 창피한 건지 모르지만 아버지들에 대한 아이들의 애리튜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Don't be ashamed of me.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더더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1년 동안 우리한테 잘못한 거 다 캔슬 시켜요. 빚진 거 오늘 하나도 없기 오늘부터는. 그래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Suffer with me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 있습니까 혹시?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Join with me in the suffering for the gospel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은 일을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고 굳은 일을 우리가 피해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생기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일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it takes all those things for the church to be able to continue to spread the gospel.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나부터라도 먼저 보는 대로 왜 쓰레기통이 이렇게 꽉 차 있지 하기보다는 내가 보는 대로 그 쓰레기통을 비우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게 좋은 섬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듣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God saved us. 누가 나를 구원한 겁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 겁니까? No. I didn't save myself. God saved us. God saved me. God saved you.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구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몇 살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시고 이미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외우라고 한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17살 때인가 16살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때 외우고, 저는 한 번도 이 성경 구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워뒀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 구원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공로로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너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기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탕한 것을 그날까지 정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울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난받기로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한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긴장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긴장을 느끼게 해주는, 여기서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 거다, That is my choice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말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뭔가 거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This is my choice to continue to suffer for the gospel message. What is your choice, Timothy? What is your choice? What choice you going to make? This is my choice.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 거다. That's my choice. What is your choice? 12절에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서 좀? 아버지는 이렇게 살기로 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Timothy, my dear son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긴장을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That's your life, Dad. 긴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아들아,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게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긴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냐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다, 아들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날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가족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습니까? 보여질 것 같습니까? If you think of the family members, your children are watching you, what choice they can see you are making for your life each and every day?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선택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Why he chose that? Why he make that kind of choice? He didn't have any other options for his life. Was that the only options, only choice he had? Why he makes that kind of choice?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초이스를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건지.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자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사울이라는 인간을 바울로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울이었던 자신을 바울로 살아가게 한 그 변화의 이유를, 복음이 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바울은 사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뭡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베냐민 지파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고, 가장 바라는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누가 제일 히어로입니까? 영웅입니까?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의 사람들은 그 영웅의 이름을 따라서 그 사람처럼 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게 가장 영웅적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고, 영화를 상징하는, 사회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의 부모님이 그렇게 되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로 그 사울이 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사울은 정말 부모의 기대대로 정말 사울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진짜 사울 같은 사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Until he met Christ. Until he heard the gospel message.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던 자기를 바울로 바꾸게 변화시킨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다 걸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겠다. 그걸 위해서 일생을 고난받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바울로 살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성공을 100개 준다 하더라도 이 바울이라는 인생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최고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울을 한 트럭으로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인생과
이 바울이라는 인생과 바뀌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내 나머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비슷한 고백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울로 살았을 때 그 모든 게 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됐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을 다, 나머지 인생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면서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choice? That's my choice. What is going to be your choice? 여러분, 우리가 연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내 앞에서 남편으로서 나는 하루하루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가치에 근거해서 내가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There is a big difference whether you believe or whether you don't believe.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를, 이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거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그런 선택하면서 사는 삶으로 내 가정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정말 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You have to have a personal, deep relationship with God, with Jesus.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죠. 느낌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해도 기도가 느껴지는 게 다르죠.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가 같이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그런 교제 속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건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날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아버지 날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고생해도 돼, 괜찮아, 나하고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가정에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아버지 날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없이 또 어떤 때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때도 묵묵히 가장으로서 저들에게 어깨에 지어진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주님, 저희 아버지들 주님 특별히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들의 심정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로 좀 저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직장이 좀 저들로 인해서 정말 주의 그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직장들이 될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